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노노숨으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49페이지 시기범천에서부터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범천왕들이 계시는 그곳에 이 광명이 비쳐서 구석구석 일월이 비치지 못한 그런 곳까지 광명이 비치고 육중으로 진동이 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연구인가, 그 빛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구일체 범천왕이라는 분이 대중과 함께 서쪽으로 날아가서 거기에 계시는 대통지승열애께서 16왕자와 또 팔부신중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보고 예를 갖추고 설법을 듣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남방에 계시는 범천왕이 대비범천왕이라는 분이 서북 쪽으로 날아가서 똑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궁전을 바치고 또 꼭 공양을 올리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익되게 해주시고 이 궁전을 바치오니 원컨대 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범천왕은 남쪽에 있는 범천왕이 그 광명이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서 궁전을 타고 날아가서 또 대통지승열애 부처님을 배웠고 위요 삼잡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고 두면 예족하면서 이 궁전을 바치오니 저희들에게 이익되게 해주시고 법륜을 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전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종진동이라든지 광명이 비치게 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태 들어가는 입태나 또 출태, 또 내지는 출가, 성도, 또 설법이라든지 열반 때 이런 광명이 보여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시기범천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넷째 줄에 보면은 시기범천이라는, 이제 여기에 화성유품에 네 분의 범천왕이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의 범천왕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범천왕들이 궁전을 바치고 우리들을 이익되게 해 줄 수 있는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익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물질의 이익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욕심을 버리게 하면은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해탈입니다. 그리고 물질보다도 정신적인 가르침,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넷째 줄을 읽으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런 광명이 비치는 것일까? 그 대중 가운데에 시기라고 이름하는 한 대범천왕이 여러 범천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이 시기범천왕은 이 사바세계를 관장하는 범천이라고 그러는데, 지계라고 그래서 가질제자 상투계자, 위에가 상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범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계, 또 나계, 소라 모양으로 해가지고 상투가 되어 있는, 부처님의 32상에 보면은 육계라는 거 나오죠. 살상투. 이런 것처럼 시기범천도 역시 위에 정수리에가 상투처럼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본 사람은 없죠. 범천왕 봤습니까? 그러니까 뭐 산신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위덕찬란한 광명이 눈부시게 비추니 일찍이 없던 장엄이라. 이와 같은 미묘한 상스러움은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늘 대덕천신 나시려는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려는가. 대덕이란 말은 덕이 큰 천신을 대덕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빛이 비칠 때는, 상스러움이 비칠 때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감흥을 입으신 분들 보면은 뭐 빛을 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송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때 500만억의 범천왕들은 궁정과 함께 각각 옷자락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아서 다 같이 하방으로 날아가 상서를 찾다가, 하방은 이 시기범천은 상방에가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방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쪽의 빛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빛, 이러한 빛을 찾아서 우리 마음에 빛이 가득하면은 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두우면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재수가 없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얼굴이 환하고 또 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은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되고 또 지장보살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되면은 온통교주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결국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면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성취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제가 관세음보살이 되도록 이렇게 원력심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당연히 이 보살도를 이루어 가지고 모든 성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크게 하고 또 사경을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우리처럼 인경, 사경을 못 하신 분은 인경 공덕을 지으면 됩니다. 인경 공덕이라는 것은 경을 인쇄하는 공덕인데, 그럼으로써 이 광명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아리아식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연불 10종 공덕이라는 것이 소리를 크게 했을 때 우리 아리아식이 이제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생이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불교는 믿음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신약, 구약 이렇게 약속. 책으로 보겠습니다.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승 열애께서 도량에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으시어 모든 천신과 용왕과 건달바, 긴나라와 마우라와 인비인들이 둘러서서 공경하고 또 16의 왕자들이 부처님께 법률을 굴리시기를 간청함을 보았느니라. 이 내용이 전번에하고 똑같죠? 기억을 하신가요 혹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이고 범천왕들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라든지 가피는 똑같습니다. 이에 모든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게 두면 예족이죠. 왼쪽에 보면은, 밑에도 두째 줄 보면 머리와 얼굴로 예를 올렸다. 우리가 지금 절을 하고 있는 방법은 남방주하고 좀 다른 절법입니다. 어쨌든 절이라는 것은 본인이 겸손하고 하심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어떤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성철 스님께서도 3000배를 해라. 나를 만나려면 3000번 해라. 이 얘기는
성철 스님 당신을 만나려고 3,000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알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모든 범초랑들이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100,000번을 빙빙 돌며, 100,000번을 빙빙 돈다는 건 귀한다는 뜻이죠. 하늘꽃을 부처님 머리 위에 뿌리니 그 뿌려진, 넘어가겠습니다. 꽃이 수미산과 같았으며 또한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하였느니라. 꼭 공양을 마치고는 각각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이익되게 해주시고 궁전을 바치오니 원컨대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전번에 뭐 묘법이나 대비나 구일체 범천왕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이익되게 해주시고 궁전을 바치오니 원컨대 받아주시옵소서. 궁전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재물. 재물을 바치고 우리를 이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어떤 공양을 할 때도 이 간청을 하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나옵니다만 어떤 보배를 관세음보살께 드려도 안 받잖아요. 저희들을 예민중생 하셔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3번을 하니까 받아주듯이 이 3번은 정성을 다하는 거죠. 정성. 일체 정성, 또 일체 방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개송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묵탁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을 뵙나니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성존이시여 삼계지요. 중생을 건져내시며 넓은 지혜 전인종께서 중생을 가엾게 여기시어 감로의 문을 열어 모든 하시나이다. 지난 세월 한량 없는 것 동안에 부처님 없어 송하니 세존께서 세상에 나오시 세계 항상 어두웠고 사막도는 늘어만 같고 아수라도 지성하여 전신대중 줄어들고 죽어 악도에 떨어지니나이다. 거기까지 계속 뒤에 또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보고 이 3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틀이 없는 그런 감옥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해서 믿음을 갖고 실천하고 자꾸 집착을 버리는 방법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착을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좀 버려야 되겠다. 이제 가을이 이제 오고 이제 금방 겨울이 가고 또 한 해가 갑니다만 저도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을 해보는데 뭘 버릴까 하루에 하나씩은 좀 버려야 되겠다. 워낙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버려야 되겠다. 뭐 차도 많고 그러니까 먹는 차도 좀 버리고 옷도 좀 버리고 그 마음에 원수나 친한이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도 버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버려야지만이 3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도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감옥이라는 거지. 다른 게 감옥이 아니라 이건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우리가 살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옥 중생에서 부처님은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이 천인존이란 말은 천상계와 인간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을 천인존이라고 합니다. 역시 부처님을 비유하는 그런 호칭이죠. 그래서 이 한량없는 겁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참 슬플 일이고 너무 괴로운 일이다. 부모 은중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부모가 계신 분이 가장 부자예요. 부모가 없으면 가난하다. 이런 것처럼 우리 정신적인 아버지, 사생자의신 이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쓸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르침을 듣고 사유하고 부처님 가르침은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좋아함도 버려야지만이 해탈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집착이고 사실은 미워하는 것도 집착이야. 근데 이왕이면은 미워하는 것보다도 좋아하게끔 생각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데 즐겁게 생각하는 것도 집착이죠. 두 가지 다를 벗어나는 것을 이제 중도라고 얘기하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란 그 부처님 법 듣지, 그래서 둘째 줄, 부처님 법 듣지 못해 악한 일만 행하여 체력과 지혜 모두 다 줄어들고, 체력이란 말은 왼쪽에 보면 생력이라고 나와 있죠. 한자로 생력, 급지혜, 생력 그리고 지혜 되어 있는데, 색은 우리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인데 체력이란 말은 바로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지혜가 모두 줄어든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체력은 덩치는 큰데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체력은 좋은데 근기가 좀 떨어지고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이 안 계시면은 이 체력도 떨어지지만 지혜도 떨어진다. 항상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들의 헌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일이에요. 임무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승과 소승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바로 대승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나 혼자 수행을 해서 편안함을 찾아야겠다, 이것은 바로 소승입니다. 이 소승을 갖춰도 존경은 받겠죠. 수행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설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소승이다 대승이다. 설법을 하면 대승, 설법을 안 하면 소승.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소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데,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죄업 인연으로 기쁨과 즐거운 생각조차 사라지고, 죄업, 악업을 얘기하는 거죠. 업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닌데 나쁜 업을 악업이라 하고 또 좋은 업을 선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인연이 마무리가 되면은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그러니까 이제 무자성이라는 얘기인데, 물과 산소가 이 수소와 산소가 합쳐지면 물이 되는데, 수소 2개, 산소 하나면은 수소 하나, 산소 2개, 그러면 물이 됩니다. 그런데 물은 결국 수소와 산소가 다른 걸로 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집착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 없으면 기쁨과 즐거운 생각조차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해지는 방법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삿된 법에 머물러서 선의 도리 알지 못한 채, 선의 도리, 법도를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교화받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떨어지나이다. 이 교화를 받지 못하면은 떨어지는 거야, 악도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있고 궁전을 가지고 있으면 뭐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게 드셔야 돼.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먹고 이해하고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전해야 돼. 자꾸 전해야 돼. 자꾸 전하고 전하면 날로 새로지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눈이 되시어 세간의 눈이 되시어 오랜 세월 뒤에 출현하시나니 모든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세상에 나오시고 최정각을 이루시니 최고의 정각을 이루시니 저희들 기쁘고 경사스러우며 다른 일체 중생들도 일찍이 없던 일이라 기뻐하면 찬탄하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궁전들이, 이제 궁전이란 말은 우리들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궁전들이 광명으로 장엄되어 세종께 바치오니 원컨대 받아주시옵소서. 궁전을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궁전이라는 건 재물인데 범어로는 탈것이라고 나옵니다. 탈것.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집보다도 탈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도 많더라고 보니까. 집은 조그마한데 차는 큰 거 타고 다닌다든지 또 옷을 잘 입은다든지 그것도 전부 궁전에 해당한다는 거지. 재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치고 부처님께 저희들에게 이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부처님께 바치듯이 절에 올 때 깔끔하게 그 귀하디 귀한 몇 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와야지. 아니면 한복을 하나씩 맞춰서 입든지.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만 기억하고 나머지 중요한 얘기는 싹 잊어먹고 참 신통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나옵건대 이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에게 미치어서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원을 그냥 한 가지로 딱 줄여놓은 것입니다. 이걸 보해양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단어, 네 단어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맺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과 행의 정신이 이 짧은 구절에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제 법회가 끝나면은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 제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돈이라나 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큰 스님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원이차 공덕 보고보일 제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 그러면 보통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용은 똑같고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개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항을 뒤에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 개송이 19절로 돼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함축돼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송은 송이니까 이 개송은 아무튼 뭐 49제를 지내든 아니면 법회가 끝나든 간에 이 개송은 다 합니다. 한 구절 정도 외워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공덕으로서 일체 모든 중생에게 이 가르침이 미쳐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전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말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말이 개공성불도예요. 다 성불하자.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런데 나만 성불해야 되겠다. 이건 소승이라는 것이지. 대승은 다 같이 성불하자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지 않으면 소승이라는 거지. 누구나 이제 법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면 우리가 법사예요. 법사라는 것은 가르침이 법사지 사람이 법사가 아니라 가르침이 법사예요. 그래, 읽음으로써 그
독송의 법사가 되고 또 사경의 법사가 되고, 사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경을 하면은 이 크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법화경, 사경을 하면은 참고적으로 맨 처음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연 발언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고 뒤집어지고 그런데 그게 다 감당할 만큼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그 중단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모든 일이 깨끗이 정화가 돼서 완벽한 일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좀 일이 잘 안 되면 아, 이거 기도가 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터질 것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관이 뭐 장애가 생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터질 일이 미리 터져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코가 다치고 입이 다치기도 해. 사고도 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생기는 것은 미리 터져서 나중에 일이 크게 안 터지기 위한 미리부터 백신이에요. 그게 백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뭐가 넘어지고 일이 좀 약간 장애가 생기면 어이구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물러서면은 이제 평생에 더 진척이 없는 것이지. 이게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지. 모르니까. 모르면은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이게 장애가 생기더라. 아, 기도하는데 무슨 장애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곪은 것이 터지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아니, 곪은 것이 살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살이 돼? 터질 것은 빨리 터져가지고 치료가 돼야지. 미리 치료가 돼야지, 그게. 그러니까, 업이 좀 두터운 사람들, 두텁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은 터지는 거야, 그게. 그럼 터져야지. 터지면 깨끗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다마라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장이 낀다는 거지. 그걸 알아야지. 저를 열심히 배기기도 했더니 이상한 일이 안 된다. 기도를 접어야 돼.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은. 영영 기도의 가피는 없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욕심이라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럴 때는 물어야지.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 믿어야 돼요. 법화경은 믿음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스님의 말씀도 믿어야 돼.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천수경을 했더니 이상원이 뭐 몸이 아프더라. 그게 명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니까. 기도하는데 아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서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한테 일러주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구제가 되면은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대승의 법사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이차 공덕 보고의 일체 아등여주는 당생 이 개공성불도 아주 좋은 말이니까 네 구절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거? 네,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모든 맺은 말 원과 행이 완전히 토탈로 되어 있는 보해양문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때 500만원 모든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각각 부처님께 살해였다. 오나오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모든 중생을 편안하고 해탈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살해기를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옵소서. 감노의 법고를 치시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열반의 길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원컨대 저희들 간청을 받아주시어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무량한 것 동안 익히신 법을 널리 설해 주시옵소서. 개송으로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고라는 것은 설법을 법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열반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한량없는 겁 동안 익히신 법을 널리 설해 주시옵소서.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제 삼전 12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전 12행.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대통 지승열애께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왕들과 16 왕자의 청을 받으시고 곧 사제를 3번에 걸쳐 삼전 12행의 법륜을 굴리셨느니라. 이는 사문과 바라문 혹은 천신과 마왕과 범천이나 다른 세간의 그 누구도 굴릴 수 없는 가르침이었느니라. 삼전 12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삼전 사제라는 건 뭐예요? 사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진멸도. 이 부처님께서는 바로 사제법을 설하시고 또 12연기 또 육바라밀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제 삼전, 이 성문에게는 사제법을 3번에 걸쳐서 설하신 것을 삼전이라고 그래요. 3번에 걸쳐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위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내용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전이라고 그래서 그 연기법을 설하시는데 그 무명부터 쭉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 멸하는 환멸문, 그러니까 순생문과 환멸문 두 가지로 설었다고 해서 제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바라밀을 일전이라고 그래요. 보살을 위해서 설하는, 이거 이제 그 3가지 설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사제를 3번을 설으신 이 삼전 12행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고진멸도가 사제법이잖아요. 사제법이 뭐예요? 고진멸도. 그러니까 사제법과 12연기, 육바라밀이 하나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2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12연기법은 사제법을 세세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제집제, 그러니까 고제집제, 고집에 대한 괴로움의 원인, 집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인연이란 얘기지. 그래서 생로병사의 그 원인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데가 나오잖아요. 무명.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 순생문이라고 그래.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예, 취, 유, 생로병사, 오비고뇌. 근심, 걱정이 무명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고집의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무명부터 쭉 설명한 것이고, 그러면 멸도라는 건 뭐예요?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도를 닦아라. 팔정도를 닦아라. 그게 팔중도잖아요. 팔중도. 중도를 뜻하는 것인데. 그럼 그에 대한 멸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환멸문이라고 해서 무명멸즉, 행멸즉, 식멸즉, 명색멸즉, 유기멸즉, 촉멸즉, 수멸즉, 예매즉, 추매즉, 유멸즉, 생로, 노사, 오비, 고뇌, 멸. 그러니까 무명이 멸하면은 전부 생로병사가 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비고뇌, 근심, 걱정이 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마 방송을 들으신 분도 처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제법이, 성문을 위해서 사제법이 따로 있다. 또 12연기가 따로, 이런 게 아닙니다. 다 한 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덩어리인 거지, 그게. 1승과 3승이 하나다. 그 얘기는 이미 거기에 신의 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예? 또 비유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다 그런 얘기지. 1승이란 말은 하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이 따로 있고 성문이 따로 있고 영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듯이 사제와 12연기 육바라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그럼 결국은 육바라밀이 실천인데 그게 뭐예요? 보시잖아요. 첫 번째가. 그게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미워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슬픈 마음도 버려야 돼요.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버리고 살고 있느냐. 안으로 챙기려고 하고 있느냐, 버리려고 하고 있느냐. 사실은 뭘 가지고 있어야지 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늙고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사실은 마음은 늙지는 않지 않습니까? 늙어요? 마음은 안 늙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늙고 있다고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지. 그걸 덜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보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시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한 것이 사실단이죠. 어떤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이것을 버려라 저것을 버려라고 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이걸 못 알아먹는 거지. 정말로 물건들 보면은 집안 청소하다 보면은 버릴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갖 잡동사니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잡동사니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은 어떻게 버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금강경을 배워도 아상, 인상, 중생상만 알지 수자상만 알지 아상은 어떻게 버리고 수자상을 어떻게 버리는 걸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배우려면 두루두루 다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삼전십이행. 그래 이 삼전십이행에 대한 가르침을 법륜을 구리셨는데 누구도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이승 성문 영각은 12년만 하고 보살은 무생 12년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원적 무지, 행이라는 것은 어떤 형성의 작용, 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성력 이렇게도 얘기하죠. 형성력. 그 다음 식이라는 것은 대상의 인식작용, 명색은 명칭, 형태. 우리가 말하는 육경입니다. 그 다음에 육입은 육군이요, 촉은 대상과 접촉, 수는 감수작용, 애는 욕망, 취는 집착, 유는 생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노병사가 생기고 근심, 걱정, 우비, 혼애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연기잖아요. 고진멸도, 고진멸도. 그 다음에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예, 취, 유, 생, 노사, 우비, 혼애가 나온다는 거지. 그것을 무명부터 쭉 이렇게 하면은 순생문이라 하고 무명, 멸즉 이렇게 나가면은 환멸, 멸을 한다는. 무명이 멸하면 다 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지에서 그렇다는 거지.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뿐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고 자꾸 버리려고 해야 돼. 실천하고. 그리고 사경을 하면 사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애가 생긴다고 해서 절대 거기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대지를 청소하면 사실은 이득이 훨씬 많답니다. 이 정화가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의 정화가 되면은 이 마음의 이 아리아식이 정화가 되면은 일이 터지는 거지, 그게. 고름망 터져 나오고, 암덩어리가 나오고, 막 피고름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일이 터지는 거야. 그게 업장소멸이다니까. 그걸 모르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기도가 문제가 있다. 무슨 기도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곧 가르쳐 줘야지만이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깊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른바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요. 고집이죠. 괴로움같이. 이것은 괴로움이 없어지며 멸이요. 이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도이니 또 널리 12인연법을 설하셨느니라. 고집에서 사지법을 설하고 널리 12인연을 설했다.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생기고 행을 인연하여 식이 생기며 식을 인연하여 명색이 생기고 명색을 인연하여 유깁이 생기며 유깁을 인연하여 촉이 생기고 촉을 인연하여 수가 생기며 수를 인연하여 예가 생기고 예를 인연하여 취가 생기며 취라는 집착이라고 그랬죠. 취를 인연하여 유가 생기고 유라는 건 생존이에요. 유를 인연하여 생이 생기며 생을 인연하여 늙고 죽음,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생기느니라. 이게 뭐냐? 생멸의 12인연법이잖아요. 이것을 순생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환멸문입니다. 무명을 멸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사라지며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명색이란 말은 그 형태만 있고 말만 있고 형태가 없다. 우리 명색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색성행 미촉법을 바로 명색이라고 합니다.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유깁이 사라지면 유깁이 없어지면 촉이 사라지고 촉이 없어지면 수가 사라지면 수가 없어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없어지면 취가 사라지며 취가 없어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없어지면 생이 사라지며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고재와 집재는 생사의 인과요. 멸재와 도재는 열반의 인과입니다. 그 이제 12연기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는 세세히 나눈 모습입니다. 별상이라고 그래요. 나눠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라지며 생이 없어지면 늙고 죽음과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사라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12연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잘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일입니다. 삼전 12행. 사제법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사제법을 보여주고 또 사제법을 권하고 사제법을 증명해 주는데 상, 중근기, 하근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 고집에 대한 것은 바로 12연기의 무명부터 쭉 해가지고 어떤 생로병사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고 멸도는 바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환멸이죠. 환멸. 그래서 무명부터 멸하면은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전부 없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사제법은 삼전이라 하고 12연기는 제전 두 번에 대해서 서르고 육바라밀은 일전이라 해서 하나로 서르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하나로 엮어졌다. 결국은 무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나와야 돼. 무명은 집착이라 그런 얘기지. 집착. 그럼 집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시를 버려라 그 말이지. 집착을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싹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기해 가지고 자문자답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버리고 사는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은 어디 가서 머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통이 없어지는 거지. 머리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파마를 해야 될까, 고데를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손톱이 있으니까 손톱에 대해서 뭐 아트네일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은 눈에 대한 고통은 사라지는 거지.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357페이지부터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막 빼는 것보다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과 궁전을 바치고 부처님께 저희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안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이익을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버릴 줄 알아야. 저도 많이 버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꽉 차 있어가지고 짐이 무겁습니다. 지금. 자,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